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21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언덕 위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역대기와 에스라서가 1차와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는 책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았는데요. 이제 느헤미야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굶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아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랏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비가 장마 시작부터 내리고 있는데요. 비 피해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이 많은 비로 인해서 정말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에스라서에서 이미 여호와의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음을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성경은 누구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기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멀리 있었던 왕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 성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1차, 2차 귀환에 의해서 재건된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위 이방인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것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예루살렘의 힘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좌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그 삶은 정말 기쁨과 형통함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외면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에 있는 이들이 누리는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 사람들과 많은 이 식사 자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목사인 걸 잘 모르거나 또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가면 술 한 잔씩 이렇게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참 대단하세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참 즐겁고 기쁘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 재미있는데 왜 내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을 해줍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역대기와 에스라서를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고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온전함을 기대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한정되이 보았고, 그 민족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제한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의 재건이요, 단순하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없지만, 이미 멸망해서 속국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모든 곳에 계시고, 예루살렘은 그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느헤미야의 성전의 건축의 의미는 굉장히 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부분을 우리가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을 그냥 그것이 곪고 썩어서 터지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고치고 재건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지금 좌절 가운데 있던 이들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모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그리스도이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냐. 물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일어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참여하기에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일으켜줄까, 누가 나를 일으킬까를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어둠의 세대를 위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혼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 속에서 신랑이 늦게 왔어요. 모두가 졸았습니다. 그때 누가 일으켜 세웁니까? 외치는 자가 일어나, 저기 신랑이 온다 라고 외치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슬기로운 처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앉아서 자면서 어느 때일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것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 좋은 때가 올까? 언제 우리에게 축제의 장이 열릴까? 기쁨이 넘치도록 솟아날까? 기다리고 있는 이때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한 선언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요. 우리 그들을 깨웁시다. 일으켜 세웁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기쁨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이 주말 토요일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좌절과 실망 속에 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웠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작은 등대를 밝게 켜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작은 등대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늘 평안하고 나눔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